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니 곧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고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 잡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서 나병에게서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케 되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고 제7일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지난주 레위기 13장에 이어서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4장에서는 정결 예식, 결례라고도 말하죠. 정결 예식에 관한 법이 있고요. 특별히 또 집에 나병의 어떤 흔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13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문둥병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죄인데 특별히 그 불신앙과 악사상을 상징합니다. 네, 그 죄와 악사상, 악한 어떤 이단적인 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 악사상을 상징한다. 문둥병과 같이 그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금 읽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그 결례, 문둥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인정을 받게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요. 결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상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절에 말씀하셨고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정결하게 됐다고 인정받은 날. 중요한 것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3절에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그 환부를 잘 살펴봐야 되죠. 살펴보고 7일 동안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죠? 격리 생활을 해야 되죠.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지켜보고 또 의심이 가면 또 7일 동안 지켜본다. 그래서 길게는 14일, 짧게는 7일 이렇게 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1절부터 그 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8장 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그의 병이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령한 예물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예물입니다. 4절에 오늘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명령해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부정한 새가 있죠. 부정한 새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날짐승들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외한 새들 가운데 정결한 새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 백향목은 향기로운 냄새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푸르른 향기로운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고 홍색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슬초는 그 향기 나는 풀인데요.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을 뿌려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왔죠. 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서 5절에 제사장을 명령하여 그 2마리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그 새 한 마리를 잡아요. 잡고 피를 그 물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6절에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생수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에 찍어요. 새의 피를 그 살아있는 새에다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또 뿌립니다. 그 핏물을 7번 뿌리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한 마리가 죽잖아요. 2마리 새 중에서 새 한 마리가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있죠. 살아있는 새. 그 핏물이 뿌려진 그 살아있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7번 뿌리는 거 있죠. 그 피가 섞여 있는 물을 7번 그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완치되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거든요. 꽉 찼다, 많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정결케 된 저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성결, 또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충족성, 완전히 충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7번 뿌려가지고 그가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상되는 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고 누구 씨는 어디 교회의 세례 교인 되었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세례도 똑같은 의식이죠. 세례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정결 의식이거든요. 정결 의식. 살아있는 그 새를 이제 들판에다가 놓아줍니다.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살고 있고, 이 물리적인 공간, 또 우리 몸의 연약성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야유었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닌데. 그래서 왜 어디 몸이 불편하시냐 그랬더니 폐암이 발견돼가지고 폐 수술을 받고 죽다 살아나셨대요. 그 이제 지금 그 항암 치료도 일부 받고 이제 나와가지고 좀 생활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술도 잘 안 드시고 흡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많이 했대요. 예전에. 그게 몸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폐암이 발병해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됐고 건강도 회복되고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연약성.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또 가난한가, 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눈 질끈 감고 잘 참으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여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8절에 정결케 되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라.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니. 물로 몸을 씻어라.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는 에베소 5장 23절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다. 말씀.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다. 자, 그래서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옷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행위죠.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털을 제거해라. 그래서 털은 작은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털, 낱낱이 다 회개하고, 또 우리의 그 죄성, 연약성을 우리는 털끝만치도, 구원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100%. 털끝만치도 개인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구속의 은총은 털끝만치라도 인간의 공력이나 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로 씻었죠. 옷을 빨았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7일 또 채워요. 7일 동안 머물고 9절에 제7일에 그는 모든 털, 곧 머리털, 수염, 눈썹을 밀어야 하며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한다. 또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커뮤니티 처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과제입니다. 자, 10절입니다. 8째 날. 자, 7일을 보내고,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보냈잖아요. 모든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었죠.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10분의 3 에바는 6.6리터쯤 된대요. 10분의 1 에바를 흰이라 그러죠. 한 흰. 2.2리터. 3개니까 곱하기 3을 하면 6.6리터쯤 되죠. 6.6리터쯤 되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고운 밀가루 곱게 갈아서, 이것은 이제 소재에도 고운 가루를 들이잖아요. 소재, 곡식가루.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모든 형체, 형상 다 완전히 갈아가지고요. 곱게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한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를 다 부정하는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도 말씀하셨죠. 또 기름 섞은 곡식제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곡식제물과 기름 한 록. 한 록은 한 300ml, 0.3리터. 기름은 좀 귀하잖아요. 0.3리터, 300ml 정도를 가져다가 제사장에 가져오잖아요. 12절에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또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순양이죠, 순양. 어린 순양 2마리 중에서 1마리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제물 그것을 드립니다.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라고도 하고 거제라고도 하죠. 그것들을 흔들고 13절에 제사장은 그 어린 순양을 속죄 제물과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건 제물로 드리고요. 13절에서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남아있는 1마리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양이죠. 1년 된 순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번제물 잡는 곳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속죄 제물과 같이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그 문둥병에서 이제 완치되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가져온 그 2마리의 어린 양은 제사장 몫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양식이 된다. 14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그 속건 제물 있죠? 어린 양, 순양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네.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다. 그런데 오른쪽 귓불, 오른쪽은 왼쪽과 달리 중요한, 보통 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쪽은 귀가 깨끗해진다. 우리가 뭘 들을 때 있죠. 귀가 깨끗해져야 된다. 더러운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쁜 거,
들으려 그러지 말고, 또 오른손, 그 오른손에 그 엄지손가락이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중요한,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해라. 행위가 깨끗해야 된다. 또 발,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한 발 가지고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된다.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면 안 된다. 더러운 장소로, 하나님 미워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발을 조심해라. 삼가 조심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삼가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 김현보 목사님께서도 세 가지 늘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을 써라. 신앙 양심 써라. 또 일심정력 기울여라. 일심정력, 삼가 조심해야 된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양심, 성도가 신앙 양심 버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파선한 배와 같이 믿음은 파괴되는 거죠. 또 일심정력 기울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일심정력 기울여야 된다. 세 번째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손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고 귀도 조심하고, 사실 눈도 조심해야죠. 예,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또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죠.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발을 씻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잖아요.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을 씻어라. 발은 날마다 회개하는, 때마다 회개하는 중보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과거의 죄가 또 생각나잖아요. 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겸손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15절에 또 제사장은 그 한 록의 기름을 300ml죠. 기름 300ml. 한 록의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요.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7번 뿌리고 17절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속건 제물의 피 그 위에 발라주라는 거예요. 14절에 피를 발랐잖아요. 피를 귀하고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발랐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기름 뭐 상징한다 그랬죠?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성령으로 또 발라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마귀 역사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착한데 왜 마귀 역사라 그러는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일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또 제사장 손에 남아있는 나머지 기름, 그 300ml의 기름 가운데 또 남아있는 기름이 있으면 정결하게 될 자의 그 머리에 발라라. 머리에 또 바릅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정신, 사상, 그 관념적인 생각, 생각이 깨끗해져야 되고 사상이 깨끗해져야 되고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 거죠. 더러운 생각, 죄 지을 생각, 이 세상에 도취된 그런 것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19절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자신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10절에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암양이네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곡식제물, 또 기름 한 록인데요. 그 남아있는 번제물 있죠. 번제물로 20절에 번제물을 잡는데, 그리고 제사장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죠.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가 있죠.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라고 하는 곡식제사,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20절에 그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물 또 곡식 제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해질 것이다. 정결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단번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물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미 다 드렸어요. 그 다시는 우리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는 거 드리진 않죠. 그렇죠? 우리 예배당 가가지고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불 지르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식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 제도와 의식, 그래서 의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그 제도와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드려지는 거죠. 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제에서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신약의 예배,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제사를 드린다. 영적 제사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느냐?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 제사는 영적 제사여야 한다. 소고치며 북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구약에는 그 허용돼요. 신약의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제도와 의식이 아니다. 의문에 속한 거. 의문이라 그러는데요. 제도와 의식. 의문은 다 폐해지고 골로새 4장에 있는 것처럼 의문은 다 폐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제사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 2사람 이상이 모인 유기적인 모임이에요. 단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 예배처소죠. 자, 22절에 보니까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만약 그가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양이나 염소에게 미치지 못하면, 염소나 양에게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서 자기를 속죄할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 한 마리하고 곡식 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가져오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또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적인 헌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잖아요. 희생 제물은 무조건 그 양을 채우는 어떤 질량에 있지 않습니다. 예. 얼마만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가난한 과부가 성전 밖에 있는 연복궤 통에다가 연복궤 나무개짝 2렙돈을 집어넣을 때 예수님께서 멀찍이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렸다. 칭찬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힘써서 드리는 겁니다. 물질은 힘써서 드리기도 하고 또 작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작정해서 고린도 교회 작정해서 드린 거 칭찬했죠. 작정 정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작정 정보가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작정해서 드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자기 힘에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8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하여 1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다. 1년 전에 작정해가지고 1년 전부터 작정해서 연보를 모으거나 작정해서 드리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을 기꺼이 행하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동을 따라서. 감동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거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지 않는다. 빚내서. 물론 빚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그 감사절이 되면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카드도 긁고 말이죠. 또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성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찰. 다 은행에도 있고 카드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연보를 드릴 때는 너희가 자원하려고 바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 많은 연보 봉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뭐 그것을 정지하진 않지만 꽃연보 왜 꽃연보를 따로 받는가요? 재정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차량연보 같은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또 특별히 또 무슨 일천번제 같은 거 있어요 요즘. 그런 미신적인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천번제, 사실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너 일천번제 드려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것은 잘한 거다. 뭐 잘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너무 과시한 건 아닌가?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일천번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드렸지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보하고 교인들에게 알아달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높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네. 예물에 대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 한 록의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한 록은 300ml 정도, 0.3 리터죠. 0.3리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자기 오른 손바닥에 붓고,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흔들어 바치는 제물. 23절에 제8일, 8일날 그는 자기의 정결을 위하여 그것들을 여호와 회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가지고 속건제로 드리고, 24절에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의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흔들어야 한다. 25절 제사장은 속건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나오죠? 흠 없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속건제물로, 그 속건제물의 피 조금 가져다가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26절에 제사장은 그 기름 일부를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또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있는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또 16절에 똑같이 나오죠. 28절에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 일부를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그 위에다가, 피 위에다가 기름을 또 바른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29절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아있는 기름, 그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또 발라라 그랬죠. 머리에 또 바른다. 18절에도 있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해라. 30절에 그는 자기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려라. 가난한 자도 드릴 게 있다는 거죠. 난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뭐 영을 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영을 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다 욕심이 많고 특히 한국 사람들 집에 대한 욕심, 아파트에 대한 욕심 많죠. 또 땅을 그냥 사고 싶어 하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데 과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조금 이것밖에 없네요. 그거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건 정당하지 않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죠. 김혜모 목사님께서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믿는 일 하라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너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았냐? 건강 주시지 않았냐? 그런 기술, 능력, 그런 지혜를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는 일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잘 받들고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선교 일에 돕고 믿는 일에 잘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사는 게 죄가 아니고 차를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과분하게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지기니까요. 주인의 것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절에 그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아까 고린도 후서 8장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또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를 드려라. 또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정결을 위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위한 규례이다. 네. 힘이 미치는 사람은 힘이 미치는 대로 순양이나 수염소로 드리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또 비둘기, 정결한 새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너희 유업의 땅 어느 집에 내가 감염성 반점을 발생하게 하면 자 어떤 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떤 집에 어떤 감염성 반점이 발견된 거예요. 문둥병처럼 집에 어떤 반점들 발생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문둥병은 사람 몸 밖에 나가면 그 균이 즉시 죽는데요. 사람 몸 밖에 그 숙주, 사람 몸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나병균이 즉시 소멸된다고 합니다. 죽는데요. 근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죠. 이 특별한 균이에요. 어떤 균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염성 반점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35절에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의 집에 반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말해주면 제사장은 36절에 그 반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들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집을 비워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지 않게 하고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37절에 제사장이 그 반점을 살펴볼 때에 그 집 벽에 반점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고 그 모양이 벽보다 우묵해요. 우묵하면 제사장 그 집 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집을 7일 동안 잠가둡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사람 무능병 환자 조사할 때처럼 검사할 때처럼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잠가두었다가 39절에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살펴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반점이 그 집 벽에 퍼졌어요. 7일 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령해서 반점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그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그것들을 버리게 해요. 그 반점이 퍼진 그 돌들을 빼내는 거예요. 긁어내고 빼내는 겁니다. 빼내가지고 저 성 바깥에, 진 바깥으로 가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41절에 또 집안 주위를 긁어내게 합니다. 긁어내게 하고 흙이잖아요.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대신해 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에 발라야 한다. 이제 완전히 다 새롭게 깨끗하게 해놓고 43절 만일 그가 그 돌들을 빼냈고 그 집을 긁어냈고 또 다른 흙으로 다 발랐는 후에도 만약 반점이 다시 재발했다. 반점이 다시 또 재발했다. 그러면 그때는 44절에 제사장에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그 집에 퍼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악성나병이다.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어라. 집을 헐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돌들, 그 제목들, 모든 흙을 성읍 밖 부정한 곳으로 가져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집을 잠가둔 날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다. 잠가뒀는데 허락도 없이 그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 집에서 자는 사람, 그 집에서 만약 잤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가 잤어요.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집은 도대체 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집에 있는 뭐 돌, 벽에 묻어 있는 흙 긁어내라, 빼내서 제거해라, 집을 허물어라.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집이라든지 집 같은 거, 땅, 부동산, 집이라든지 이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그 물질로 인해서 들어온 그런 악사상,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집이나 토지나 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불신앙에 이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양심을 쓰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 철저히. 돌을 빼내고 흙을 긁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다시 번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도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뭐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가장 욕이란 거, 오른손과 같은, 오른눈과 같은, 오른발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욕이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죄를 짓도록 자꾸 이렇게 미련이 있고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면 그 원천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파기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쪽 뭐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회에다가 공헌하는 기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건 좋아하겠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정당합니다. 선교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는 것. (48절에) 그러나 만일 그 집을 다른 흙으로 바른 후에, 그 집을 다른 흙으로 발랐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그 집에 반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반점이 치료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똑같죠? 사람하고요. 그 새 1마리를 질그릇 안에 생수 위에서 잡고 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그것들을 적셔서 그 집에 7번 뿌려요. 또 제사장은 새의 피, 생수,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성읍 밖 들판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것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네. 사람에게 적용된 것과 똑같은 거죠. 54절에 이것은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 및 가옥의 나병과 돌기와 부스럼, 반점과 언제 부정하고 언제 정결한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감염성 질병에 관한 규례이다. 감염성 질병. 죄는 오염시키고 퍼져나가고 감염시키죠. 그런 죄를 경계하라는 거죠. 악사상, 이단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성경을 부정하는, 바른 신앙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대적하고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나병과 같은 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나병과 같이 더러운 흉악한 죄가 저희들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모든 죄와 악사상과 적그리스도적인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제거하며 그것을 미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털끝만한 작은 죄라도 미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 주시고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진실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